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번 주일 설교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선포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요,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구조 분석을 할 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을 한 묶음으로 보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공생의 첫 말씀이고요. 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습니다. 오늘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의미들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로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랍비들이 있었는데요. 이 랍비들은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나를 제자를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랍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의 제자예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4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그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 아시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고요. 또 예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참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는 12명이 다 도망갔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참으로 실망스럽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요,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한 예수님을 판 후에 만약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스스로 죽지 않았다면 그 또한 아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는 버려두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말씀하고요. 20절에서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려두고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관계 자체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버려두다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충돌할 때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님 섬기기를 등한시한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충돌할 때 이 일이 발생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할 것. 오늘 하루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우선적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보내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주님의 내려주시는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